오늘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늘 행복을 찾고 복을 갈망하며 삽니다. 누가 봐도 이미 저 정도면 잘 사는데 또 그 복에 목말라, 그 행복에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험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복받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예인들 또 대중 매체의 공인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대스타들, RM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김남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올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또 소녀시대의 어떤 멤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그 비라는 유명한 그 연예인은 아주 이쁘고 지혜도 아주 출중한 그 김태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부러운 인생이 참 많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복받은 사람들, 연예인이나 또 공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많이 복받았구나. 또 건강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복받았구나. 또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사모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이라는 사람, 최수성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사를 보면 저렇게 안락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모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까지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면서 내심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죠. 또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보면서 복받았구나.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자녀는 이런데 저 사람들의 자녀는 저렇게 잘 됐을까? 좋은 학교를 갔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내심 저것이 바로 복받는 거구나. 또 우리는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을 보고 저 여자는 복받은 여자야 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 경우도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한 프로를 보는데 뇌과학자가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뇌과학자도 있어요. 별의별 과학자도 많아요.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뇌를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구조를 뇌를 통해 분석을 해봤대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개개인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래요. 이 뇌라는 것은 행복을 분출하는 경우가 없대요. 참 희한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행복이 막 분출된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금은 보화와 수조원 수천억의 현금을 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인도에서 혼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없대요. 인간은 그렇게 혼자 있으면 행복이 분출되질 않대. 이 뇌가 그렇대요.
근데 반드시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뭐 낮은 사람이든 중간인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든 상관없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이 분출된대. 이게 뇌가 그렇대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자기가 잘 돼서 복받은 게 아니고 다 상대들, 연예인들, 공인들, 높은 사람들 그런 걸 보고 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복받았구나라는 것을 다들 부러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입장을 보고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요, 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복을 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복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복받은 사람들, 그들의 기쁨은 잠시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이에요. 우리도 붙잡고 있는 이 복과 행복의 생각들은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복이고 행복이다. 잠깐 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뭐 엄청난 일을 한대요. 밑바닥 일서부터 뭐 자기의 전문적 일을 해서 10년 동안 많은 돈을 모아서 1년에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탕진이라긴 뭐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냥 그 한 번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한 번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서 누리고 마는. 이렇던 저렇던 모든 복과 행복은 일시적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래서 모든 복을 누려보고 모든 행복을 누려본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행복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단정을 딱 짓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노인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젊었을 때 부유하고 잘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과자를 하나 먹어도요, 일반 과자를 먹지 않고 양갱을 먹어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국산 양갱은 먹지잖아요. 일제 양갱만 먹어요. 그 어디서 가져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네. 그런데 몸은 침을 흘리시고 거동도 못 하시면서 살아요. 한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또 복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잘 살다 보니까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니까 더 안쓰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결국 저렇게 됐네. 더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보통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요. 뭐 제가 아는 어떤 한 어르신네 자녀분들은 그분도 인전 의대를 나와서 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제약회사를 다녔던 분이신데 아들이 뭐 경희대 신경외과 과장이고 그 뭐 둘째는 치과 의사고 셋째는 뭐 의대 교수고 세 명이 다 의대 관련된. 근데 그 분 얘기하는 거래요. 자기 자식들은 공부하는데 신경을 안 쓸 때요. 알아서 잘하니까. 원래 머리가 뛰어난가 봐요. 근데 그런 분이 몸도 거누지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걸 보면은 저 복이라는 것은 정말
일시적이구나. 근데 그분은 외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연금도 외국에서 들어온대요. 그게 참 하여간 가지면 뭐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는 또 이 젊은 삶을 또 그러한 최고점의 행복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향해 그냥 아웅다웅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봐야겠죠. 복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참 어렵겠지만 몇 개만 좀 이렇게 핵심적인 시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이 문구가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한 22개의 성경 구절이 나온대요. 복이 있도다. 뭐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첫 번째로 올라온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오늘 말씀 읽었던 2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누리는 복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과 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복에 관한 말씀이 양면성을 가진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도 말씀하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양면성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지금, 내가 지금 누려야 돼. 일시적이던 10년 동안 벌어서 1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다 탕진을 하던, 하여간 내가 누려야 돼. 여기서 그 뒤는 없어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은 항상 양면성이에요. 현재도 누리지만 이후에도 영원토록 누려야 될 지속성인 복.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복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시편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참된 진리다. 성경은 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깔아놓고 있어요. 첫 번째, 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냥 이건 선포예요, 선포. 우리의 복은, 우리의 복의 시작,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복은 유한하다. 유한한 삶을 사는 피조물이 누리는 복이다. 복.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요 세 가지는 이 복의 정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은 무엇이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은 하나님의 근원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한한 삶에서만 누릴 뿐이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이겠죠. 이 세 가지 트랙으로 복의 개념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을 풀어가야겠죠. 근데 단순해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또 시편에서 있는 복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 전체 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에 관련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복 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복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항상 경외가 붙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붙는다고요. 이 표현과 이후에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도 보면은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절에 나와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라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12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의 앞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은 경외가 붙어요. 경외.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안에 있는 자? 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은 하나님부터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복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일시전 복이 아닌, 이 땅의 복도 받겠지만 이 세상 너머의 영생의 소망까지도 누리는 복. 이 복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들으나 마나고 여러분 인생 사나 마나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 부, 재물, 강성함, 후손의 번성.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땅에. 복 받는 자의 본능이에요. 부, 재물, 강성함, 후손의 번성.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땅에 누리는 부, 재물, 강성함, 후손의 번성도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지금 강의하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죠? 많은 아픔도 겪었고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 복을 받았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복을 받아요. 우리도 뭐 복을 조금 늦게 받았지만 늦은 것도 아니죠. 뭐 복을 받잖아요. 아멘도 안 나와. 이건 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받을 복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받은 복에 30배, 50배, 100배라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저는 소름이 전율이 끼치는데 지금 나는. 우리는 복받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받을 바탕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뭐 기초가 안 되잖아요. 복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들이 안 되고 기초 지식도 안 되고 기초 재산도 안 되고 다 없는 사람들인데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뭐 친척이나 형제들이 잘 나가가지고 뭐 잘 나가는 건 있지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우리는 뭐 예배만 드렸는데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앞에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정말 퇴근하고서 집에 갈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쳐버려요. 그냥 오죽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딱 17층에 떨어져요. 한번 거짓말 아니고 딱 지하에서부터 17층까지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17층 딱 떨어져요. 이것도 복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한강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의 형 한강의 아버지랑 의절을 했대요. 근데 의절한 이유가 신앙의 문제로. 그러면서 한강에 대해서 아주 구구장창 썼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였고 어렸을 때 이런 아이였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의 문학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빨리 예수를 믿고 인간을 바로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 인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강. 거기에 대한 막 비통함과 아픔이 있어서 이제 한강의 그 작은 아버지가 쓴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한강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 목회하는 그 작은 아버지가 복일까요? 복의 관점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내면을 문학으로 소개하는, 이건 인간을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거죠. 채식주의자나 그의 글들을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기본적인 인문학이 없는 상태에서 한강의 글을 보면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경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을 받는다는 거. 시편 34편 9절에도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보여지는 물질의 축복도 무한 부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단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복의 근원은 지금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종종 있죠. 좋습니다. 이간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이제 뒤에서 말하는 부분, 이 세상 너머에도 천국의 소망, 영원히 지속된 복. 그거에 이제 문제에서 상충이 되는 문제지. 하나님만 경외하면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시편 91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왼쪽엔 1000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른쪽엔 10,000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화와 재앙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경외하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생각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많고 또 잘 되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그래야지만 부유해지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잘 생각하실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보다 받은 복을 30배, 60배, 100배를 또 주실 거예요. 그럼 점점 뭐가 희미해질까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던 거와 이제 물질이 많고 높은 자리고 부여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떨까요? 같은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과 가난한 심령이 그 안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내가 정말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간절함과 정말 먹고 살 게 넘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는 거와의 하나님이 듣고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화려한 수식어, 또 화려한 언변의 기도보다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진 자라도 높은 자라도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말할 수 없는 솔로몬 같은 축복과 다윗과 같은 축복과 모세와 같은 축복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해서 부유하고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막 옷과 몸과 마음에 그냥 기름기가 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복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였구나. 하나님에 의해서부터였구나라는 절대적 신앙이 여러분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졌을 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 환경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세상의 모든 영혼과 세상의 모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맞아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도 많아야 돼요. 저는 어저께 집들이를 하면서 나는 그 규만이라는 친구에서 감동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그 친구를 떠나서 그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았죠. 그건 정이에요, 정. 그죠? 그 김치와 그 보쌈을 준 게 그게 뭐 많고 적고 맛있고 이걸 떠나서 그거를 참 바리바리 싸면서 제가 1년 동안 농사진 걸 싸고 그것을 고기를 썰면서 한 친구네 집에 집들이를 갖다 주려는 그 정성된 마음, 그것에 정성이 있는 거 정성. 어제도 저도 뭐 음식에 뭐 많은 거를 뭐 뷔페처럼 맛있게 차려주지 못하고 다양하게 음식은 차려주지 못한 건 미안한데 딱 저도 느낀 게 정성은 보이자. 정성은 보이자. 그냥 나름 그냥 제가 가진 그 분량 안에서 정성을 들여서 한 거예요. 나름 그냥 고기 위에다 버섯도 깔아주고 소세지도 칼집 내서 주고 양파도 탁 썰어가지고 그냥 정성을 보인 거예요. 정성. 저는 어저께 그 규만이라는 친구가 가져온 게 그거예요. 정성.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정말 시건방지게 쓰시면 안 돼요.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돼요. 어디 어머니 여행 갔다 오세요. 돈 50만 원 100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다 있어요. 마음 정성. 누구의 상담을 가던 또 누구와의 그 불우한 사람들부터 그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가세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외하듯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경배하듯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경배하는 마음. 그 예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요. 받은 복이 날아가요. 이 땅에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엔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꼭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나? 이제 부자가 되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꼭 이렇게 경배해야 되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너를 이 땅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데 결국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잘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복의 시작을 잊어버려서 거만하게 살아가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죠. 십자가의 피는 결국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고귀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쓸모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물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중심에
복을 이 땅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히 지속될 복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받을 복, 이 땅에서 안락한 삶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못 살 때는 하나 돼요. 근데 문제는 누릴 때, 많아질 때, 넘쳐날 때 이 경건과 신실함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복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경외가 붙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 이러한 자에 한해서만, 그게 경외하는 자죠.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의 복을 뛰어넘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면 그건 정말 맛있는 소금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드려지는 교회를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찍어서 맛을 봐보세요. 지금 저 강남 한복판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정말 잘나고 잘났다는 그 사람들을 찍어서 맛을 봐보시라고요. 이 땅의 복은 다 누렸어요. 아니 넘쳐요. 넘쳐나요. 과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간절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저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에 자기만 드릴까? 지금도 개척교회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되어지는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떨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부유한 50개 교회만 뭉쳐서 이 헌금을 모으면은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개척교회 목사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매월 드릴 수 있대요. 그 뭘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물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그 택배차 있잖아요. 그 은행 트럭이 2대 3대가 들어와서 현금을 가지고 간대요. 매주마다 은행 직원이 와서.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그게 영생의 복, 이 세상 너머에 누릴 영생의 복을 놓쳐버리면 그냥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계절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화려하게 2024년도에 정말 집도 사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또 2025년도에는 우리 미란이도 또 새로운 직장, 지금보다 몇 곱절 낮고 비전과 소망 있는 직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 많은 물질도 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에 이 받은 복을 누리고 카운트하고 있을 이때에 좀 이 땅에서만 누릴 복만을 계속 카운트하실 거예요. 그것만 결산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다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만 누릴 복은 그 마땅한 거예요. 그럼 그 받은 복을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빈자리들 있잖아요. 이 비좁은, 정말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기도 창피할 정도의 교회의 예배처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배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서 이루지 못할 집도 이뤘어요. 그러면 예배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성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말로만 그렇게 할 거예요? 말로만 맨날 기도하고 말로만 안타까워 탄식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의 치명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마지막에 결국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겠죠. 그 통장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있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 그 거동 못하는 노인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어이 신선생, 돈을 쓸 데가 없어. 몸이 거동하니까 자기가 뭘 먹고 싶고 가고 싶어도 갈 사람도 없고 쓸 데가 없대요. 돈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새우깡 하나를 사러 못 가요. 지갑에 돈이 막 이렇게 있는데 새우깡 하나 사러 가질 못해요. 그러니 헛되고 헛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결산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30배, 50배, 100배의 복을 또한 소망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소망하심으로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지속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는 2024년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